우리의 신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다 소중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눈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눈동자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겹겹이 보호 장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눈동자 주변을 본다라고 한다면 눈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내릴 때에 이 눈썹이 땀이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죠. 그래서 눈썹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땀이 그냥 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겉에 있는 눈썹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눈썹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물체가 나한테 다가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겨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눈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이 눈을 씻어주게 되죠. 그런데도 이 눈 안에 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곱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게 되면은 눈곱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물질이 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이제 겹겹의 장치를 보호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41살 되던 농부 아저씨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살 때 눈을 다쳐가지고 14살 때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7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이 자기 아내요, 자기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떠서 내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환희이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황혼역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또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고 얼마 안 있어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지만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곱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종들도 많아지고 물질도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함께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카 롯이 서둘러서 선택하고 서둘러서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이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소돔 땅을 보게 됩니다. 소돔 땅을 보았을 때에 한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 그 땅은 훨씬 편안해 보이는 땅이고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땅은 마치 애굽 땅과 같다.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는 애굽 나라였거든요. 애굽 땅처럼 보였던 그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욕심의 눈을 가지고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며 소돔 땅에 비해서는 좀 초라했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에게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당장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같지만은 이 작은 차이는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오늘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날에는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본다 할지라도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있느냐? 아름다운 책, 좋은 책을 보고 있느냐? 그것은 당장 보았을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되고 소돔 땅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됩니다. 당장은 편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기심의 눈을 가지고 그 소돔 땅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조카 롯은 점점 약해져 가고 모든 것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당장은 초라해 보였고 연약해 보였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점점 강해지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보고 싶지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눈에 들어오는 것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 할지라도 아니 몇 절이라 할지라도 10절이라 할지라도 짧게라도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소서. 결점투성이인 나를 보고 절망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샅샅이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주님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서 눈이 아파올 때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눈을 감고 싶을 때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여겨집니다.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주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자주 우리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나는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밝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 눈이란 사랑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요, 소망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탐욕의 눈으로, 눈이 교만의 눈으로 더러워짐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의 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의 눈으로 보았고, 정죄의 눈으로 보았고, 교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폭행 사건이 자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눈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인을 볼 때에 탐욕의 눈으로 보고 음란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셨던 것이고, 그 맹인 가운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눈인 것이죠. 아름다운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만 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만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에도 광야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광야만 본 것이 아니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고 광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온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로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그 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열어주셨고 다윗의 인생을 열어주셨고 모세의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도 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이야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식에 눈이 열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스포츠에 눈이 열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술에 눈이 열린 사람이야. 눈이 열린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그 가운데 양궁 선수들이 있는데 당신 양궁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바람이 부는데도 정확하게 이 정조준해 가지고 가운데다가 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그 양궁 쏘는 그 궁인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조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조준을 하지 않고 5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나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서 5조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이 정확하게 가운데 10점에 꽂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조준을 해서 화살로 하여금 정중앙에 맞추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활 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 제일 야구 잘하는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박찬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는 야구의 달인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호 선수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요즘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눈이 열린다 할지라도 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방이 꽉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과거에 IMF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닥쳐오게 되면 아무리 사업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 달인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연약해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사방이 막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형편은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하고도 4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30년하고도 4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에스겔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그발강가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찌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하늘이 뭐 쪼개진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지게 될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도 이 눈이 떠지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큰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더라.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를 늘 큰 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대단한 자로 생각했는데 이는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를 약한 자로 보게 되었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큰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 못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못남을 자랑하고 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날마다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날마다 머물게 되니 내가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내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내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이 변화될 것이며 내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랍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자신을 보고 이제까지 인간을 보고 이제까지 세상을 보는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제창한 사람인 것이죠.
이 진화론주의자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남미에 있는 한 토인 부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미에 있는 그 토인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서 이 남미에 있는 이 토인 부족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과 같지 못하고 문명인과 같지 못하고 거의 뭐 짐승처럼 살아가,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겠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남미의 그 토이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읽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명인과 다를 바 없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났을까 알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몇 년 전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윈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진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적자생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자연도태 이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속에서 이 다윈은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다윈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는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에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남편을 보았을 때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족해 보여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이 보게 되냐면은 내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나를 보았을 때 전에는 내 자랑,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가 못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지게 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리는 것이며 이것이 영성이며 신앙이며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부흥회를 통해서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은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요, 그 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만 눈이 열리고 이익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고 손해에 대해서만 눈이 열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